오늘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을 사사기 초입으로 봅니다. 사사기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시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를 가리켜 사사기라 그렇게 말하지요. 현재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면 세계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안식일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또 11조가 무너져 가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세 가지 나와요. 선악과, 안식일, 11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아무 의미 생각 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전성기가 70년대, 80년대로 이렇게 보지 않아요? 뭐 상상할 수 없도록 7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했으니까요. 80년대 초하고 그때만 해도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간증들이 참 많아요. 가령 시골에 오는 자매가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도록. 그런데도 교회 가니까 추수 때가 됐는데 일부러 아버지가 너 저 논 다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토요일날 밤에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 자매가 밤새도록 그 벼를 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두우니까 손을 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피 흘린 자국이 있겠지요. 근데 이제 그 교인 중에 어느 분이 이상하게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너 한번 그 자매한테 가봐라. 가보니까 찬송 부르면서 그 어두운 밤에 베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둘이 그냥 힘을 합쳐서 새벽까지 배를 딱 베놓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꾸벅꾸벅 졸죠. 아침에 보니까 딸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야, 이 녀석 봐라. 애비 말도 안 듣고 이게 교회 갔어? 이렇게 이제 화난 모습으로 일단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기 논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이미 다 베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볕단마다 보니까 이상히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감이 탁 오는 거예요. 여기가 손을 베었겠구나. 그래서 예배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가서 딱 문을 여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 딸이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기에 저렇게 순종하면서 피 흘리면서까지 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조나.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에 목사님은 설교하다 쫄은 거야. 아이고 오늘 또 난리 났겠다. 근데 난리 나기는커녕 그냥 뒤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70년대는 참 많아요. 정말 순교적인 신앙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근데 지금은 와르르 무너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개념도 없어요. 외적인 기독교의 위기는 이단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볼일 보러 터미널에 나갔는데 아주 뭐 잘 차려입고 이렇게 파수들을 세워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가 지금 요즘 아주 특세하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옆으로 지나가니까 저를 딱 잡고
전도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혹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단 아니에요? 제가 그랬지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은요 국가에서도 인정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우리 이단을 인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들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교회 침투는 안 해요. 근데 신천지는 교회 침투에 들어와요. 양의 탈을 쓴 이리 행세를 해요. 아주 교회에 처음에 적응을 잘해요. 봉사하고 흉사하고 사람 사귀고. 어느 시점 오면 신천지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시점 가면 교회에서 불평하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요. 자기는 거기 있고. 두 번째로 신천지의 특징이 교회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없나 그걸 공격하려고. 그래서 그들은 다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교인 온다고 해서 반갑지가 않아. 참 불행한 시대예요. 저 사람이 신천지인가 아닌가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마에다 신천지로 써는 것도 아니고 지켜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 주일날 이렇게 방문했어도 바로 등록을 안 잡아요. 6주 동안 멘토자 붙여가지고 세가지고 훈련시키면서 검토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통과됐다고 또 통과시키지 않아요. 저는 제자 훈련하니까 확신반하면서 또 걸러내요. 그런데 그걸 거치면 성장 가서 또 저한테 걸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신천지에서 대전에 몇몇 교회 칭하면서 우리 교회도 들어가면 칭하면서 거기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근데 작년에 우리 기독교에도 신천지에 침투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쪽 정보가 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거 이전했다. 이때 파고 들어가야 된다. 현재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간첩인지 몰라. 이게 우리 참 불행한 시대예요. 이게 지금 사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이 안식일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건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지켜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주일날 하면 교회 어린 아동부 때 저희 어머니가 돈을 다 대리미로 데려서 줬어요. 대리미로 주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헌금했다고. 이 토요일날 되면요 옷을 어머니가 꼭 빨아요. 주일날 되면 어쨌든 간에 새 옷은 아니지만 다 빨아서 깨끗하게 입게 보내줘요. 저는 지금도 물론 요즘 여러분 시대가 좋아서 그렇지만 아닐 때도 습관이 돼가지고 언제나 저는 주일날 되면 옷도 주일날 모든 걸 다 항상 갈아입어요. 모든 출발을 주일로 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안식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사실은 안식일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다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다 요즘 그냥 피곤에 쪄들어 있잖아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각종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이 그건데, 십계명 제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모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내 날이라는 거예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첫째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내 성일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제정하신 거예요. 그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만큼은 더 성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잘 보면요, 안식일을 범한 죄가 여러분 도둑질한 죄보다 커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언제냐?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거예요. 일주일의 끝에서 시작으로 바뀐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8절 말합니다. 이러므로 인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돌아오면 십계명 오면 육체 노동을 다 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또 16장 23절 보니까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은 육체를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원기를 회복하고 재충전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안식일은 뭐냐? 절기예요. 레위기 23장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여호와의 성의의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은 절기라고 해서, 절기라는 뜻이 뭐냐면요, 제사, 축제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쉬는 날이다. 안식일은 성의 날, 성의가 뭐냐?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전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라, 이 말이지요. 안식일은 뭘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계약한 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계약을 맺은 날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6절 이하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 언약을 맺어요. 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사인이에요, 표시예요. 둘째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해요, 안식일은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명령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에집트에서 특별히 사랑해서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셨잖아요. 하나님 백성 삼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내가 죄인일 때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값없이 거저 마귀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악에서 구원받았고 마귀에서 해방됐고 지옥에서 해방받았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잖아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에게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지킨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될까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안식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를 잘 아시죠.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6일이라고 하루를 쉬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음악에도 쉼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문학 서적에도 글씨에도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안식을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안식일을 쉬면 내가 너 복을 주겠다. 대신 안식일을 네가 범하면 내 주권에 도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용서 못한다. 너를 벌 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4절, 본문의 14절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높이고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을 향유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안식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살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안식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라. 하나님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을 범하는 걸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는 거지요. 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냐는 거지요. 왜 폐허가 됐냐는 거죠. 조상들이 안식을 범해서 그렇게 선지자가 있었지만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폐허가 된 거 아니냐.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셋째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기 23장 3절은 말하거든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이라. 안식일 날은 성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이가 뭐예요? 거룩한 모임이 있잖아요. 다시 안식일 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인들은 바로 오늘이죠.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 날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그랬어요. 사도행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그 주간 첫날 주일을 말하지요. 모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임재를 경험해요? 그건 예배에 집중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말씀 듣고 집중해서 연보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식일 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머리잖아요. 교회는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이 돌아오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성도 간에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린 형제자매 지체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도 예배드려야 되지만 성도 간에 교제해야 되거든요.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가 안식을 줬어요? 그날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 교회를 주신 거지요. 직분과 은사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 일 안식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다변화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안식일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경찰, 군인, 소방서 근무하시는 분, 철도청 근무하시는 분,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분들, 공공의 이익과 질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사로운 개인 유익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안식을 범하는 것만큼은 삼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겨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락이나 잡담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현대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넷째로, 안식일을 지킨 자의 복이 뭘까요? 안식일 지킨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죄사함과 치유를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안식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셔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찌들고 찌들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목욕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을 지킨 자의 복이 뭘까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주셔요. 14절 한번 다시 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 안식을 지키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내면에 오는 평안함을 주겠다는 거죠. 기쁨을 주겠다는 거죠. 은혜와 사랑을 주겠다는 거지요. 또 안식을 지킨 자의 복이 뭐예요? 너를 존귀히 여기고 높여 주시겠다.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너를 존귀함 받게 해주겠다. 무시하거나 멸시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세워주겠다는 얘기지요. 사람들이 이 존귀함 받으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몸부림쳐요. 막 직장 다닐 때는 이것 때문에 혈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권력의 세계 보면 더 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시잖아요. 다니엘을 세워주시잖아요.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세움받는 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 정말 그의 인격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변 사람이 세워지면 오래 가요. 내가 겉모술수록 그 짓 하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너 안식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널로 어디 가도 내가 세워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킨 자의 복이 뭘까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자, 14절 끝에 볼까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기 야곱의 기업이 뭐냐면요, 물질의 축복을 말해요. 그거를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질을 오랫동안 소유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걸 아셔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을 어디다 쓰냐가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서 물질 필요하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잖아요. 형제지간에 우애해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 베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 저 뒤에 여러분 나가보시면 그 천사 헌금함이 있어요. 그걸 왜 만들었냐면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야, 우리들이 천사 됐으면 좋겠다. 한 주에 10,000원씩 100명만 저에게 참여하면 1년이면
1,400,000 원이 되잖아요. 그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언제나 주님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을 돌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참 우리 민족의 장점이 정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나눠 먹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점점 살기 좋아지면서 도의주화되면서 사람이 갈수록 정이 없어져요. 메말라 가요. 각박해요. 앞집 사는 사람 누구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계승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계승해야 돼요. 예수님 섬기러 오셨잖아요. 베풀고 섬기는 것이 우리 훈련돼야 돼요. 그 노력해야 돼요. 오늘 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천사함에 좀 헌금하고 가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목적 헌금을 다른 데 전용해 본 일이 없어요. 아주 그런 면에서는 제가 성격이 강직해요. 저는 지금 40년째 목회하지만 언제나 제 삶이 그래요. 저는 제 스스로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전 목회도 그래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도 그래요. 편하게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바르게 목회해라.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께 여러분 손가락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가 싫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신앙과 인격과 삶이 예수 닮아가야 돼요. 그럴 때 생활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왜 예수 믿는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는데 왜 그 가족이 예수 안 믿어요? 상처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보면 꼬라지도 볼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노력해야 돼요. 예수 닮으려고. 할렐루야. 근데 왜냐? 하나님이 우리 축복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웃과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요즘 우리 주변에 사탄이, 귀신이 얼마나 덫을 놓고 우리를 그럴듯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완으로 무너집니다. 지금 그냥 주일낮에 한 번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해요. 대부분 한국 교인이. 위기예요 이거요. 그래서 구라파가 무너졌고 지금 미국 교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 빨리 무너지잖아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요, 순교적인 정신 갖지 않으면 안식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큼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안식을 범해서는 안 되고 11주 떼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지 않은 거죠. 기본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안식을 제대로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용서와 또 평강과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높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